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에게 지시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세상에 내려가서 보니 저기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꽃을 꺾어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또 길을 가다 보니 엄마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그 아기가 너무나 이쁩니다. 그래서 또 그 아기를 담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니까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그 엄마를 또 바구니에 담고 하나님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 천사 바구니를 열어서 보니 꽃은 이미 시들어져 말라져 버렸습니다. 아기는 주름이 쭈글쭈글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엄마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 모세오경을 총정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방대한 모세오경을 총정리를 해야 하나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의 그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로 이끌시면서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는데 하지 마라 라는 그 율법을 365개,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행하라 라는 율법은 248개, 총 613개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이 다 10계명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기록된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언약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반으로 쪼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동 지역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 사이로 그 계약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그것으로서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너와 내가 이 계약을 어겼을 때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단호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언약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4대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0계명은 돌판에 손수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리고 행해지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인간들 사이에 행해지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 혀끝을 빼놓고는 모두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아기들은 엄마를 알고 또 아빠를 알고 가족들을 알아보죠.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구들이 80% 이상이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면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기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한 그 부모님에게 권한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고 보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또한 성장하여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또 생명을 잉태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제1계명을 비롯해서 그 외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10계명 중에 눈에 보이는 바 우리 인생 전반에서 가장 감사함으로 행해야 하는 제5계명 부모 공경을 살펴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경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부모님의 그 존재감에 무게를 더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대할 때는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카바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무게를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전을 보면은 이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왕을 존대하는 것, 왕을 존대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면서 받들어 또 모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이 수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또한 왕을 존대하는 것처럼 그만큼 부모님을 존대하고 공경하라는 경외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는 경외라는 뜻도 있고 또한 존대라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존재감에 무게를 더하여서 가볍게 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카바드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입신양명하여서 가문을 빛내고 또한 가족의 실솔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하고 나라의 이름을 알려서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그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카바드의 단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장성한 자녀가 그 탁월한 재능으로 성공한다면은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들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노년까지 잘 모신다면은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권위를 동반한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지엄한 명령으로서 10계명 가운데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나 그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경홀히 여긴다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이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바드하고는 전혀 반대의 무겁게 한다는 그 단어하고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부모님의 그 존재감을 가볍게 하고 업신여긴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부모를 비방한다는 헬라어 카볼로게오는 저주하다, 악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악담하고 부모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촌수가 몇 촌입니까? 1촌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맺어지는 첫 번째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우리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우습게 여기십니다.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내 눈이, 내 마음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언제나 고리타분하고 또한 구시대의 개념을 주장하고 잔소리하고 또 참견하고 배울 것은 없고 있어봐야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자들은 부모의 무게를 어떤 존경해야 할 공경의 무게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의 무게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존재감을 무겁게 하는 것,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무뚝뚝하다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외아들의 또 장손입니다. 저희 집 가정에서 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서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보면 모르나 꼭 말해야 하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나이가 25살이 되도록 제 아버지와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살가운 대화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2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말을 잘 가정에서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문화가 제가 성장을 해도 고스란히 저에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아내에게 그런 살가운 그런 감정 표현을 못했던 것입니다. 미안한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처갓집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장모님에게 저 왔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냥 차려준 밥 먹고 건너방 가서 TV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장모님은 늘 속상해 하셨던 것이죠. 속으로. 그러면서 섭섭하게 생각했던 저를 나중에야
전에 듣고는 제 생활 태도를 처갓집 가면 그런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합니다. 저를. 나중에는 그런 문제점을 다 고치고 나서는 이제는 4명의 그 사이들 중에 그래도 제일 믿음직스럽다고 장모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홀로 되시고 연로하신 그 노무나 장모님을 정말 가까이서 봉양하고 지켜주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 남아있는 그런 공경의 무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30년 동안 그 세상의 아들로서 부모 공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한 모습을 보이다가 가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한 그 동생들을 또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이제 장성하여 또 가정의 의무에서 무게가 가벼워졌을 때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순종에서 보낸 그 공생의 3년을 마치고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발밑에 서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보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찢어지는 듯 아니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님을 부탁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또 제자라고 교사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부모 공경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 공경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이 성공하여서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설사 우리 자녀가 그렇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지혜롭게 자라길 바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라도 그래도 그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성을 내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심한 염려로 자녀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완전한 그런 부모님은 아니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꽃처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들었다가 놓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잃게 하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다가 결국은 그 생명의 본체요 창조의 근원이시며 모든 물질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에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남편과 자식들이 다 그 땅에서 죽은 후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두 며느리들은 각자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애써 그들에게 너희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룻은 결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대로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는 룻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그 가진 재산과 남편, 자식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그야말로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라는 쓰리쓴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향에 가본들 반겨줄 사람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는 이 늙은 시 노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오직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땅을 되찾게 하시고 또한 아들을 낳아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있게 한 축복 룻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내가 넉넉한 환경에서만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로 부모를 모시고 다닐 정도로 부모 공경을 삶으로 보이고 또한 복음을 잘 가르친 그 다윗을 아버지 그 이새는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요셉을 그 불량한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고 또한 이삭도 형 에스의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해 야곱을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위지의 세계로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위협받는 곳에서 신앙의 위인들이 또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들 말 못하는 아기를 1000번도 넘게 반복하면서 말을 잘하게 또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까? 또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를 나중에는 전천후 또 다기능적 그런 아이로 만듭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사랑했더니 훌륭한 아기가 또한 지혜롭고 총명한 아기로 성장합니다. 그런 아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듯 하구나. 아니 얘는 천재인가 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자녀 바보가 된 우리 부모님의 수고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땅을 차지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길게 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주는 그 야타브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을 겉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하며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 자신 미국에 와서 지금 10년이 거의 되도록 한국에 계신 그 노모를 봉양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미국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내가 고르반 이렇게 외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고르반이라고 외쳤지만은 정작 부모 봉양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나와 여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노모를 모시지만은 유독 외아들이 저를 기뻐하셨던 그 마음을 제가 사실 외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15년 동안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드리면서 섬긴 그것도 저희 노모는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참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누차 하십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유독 유순했던 저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했고 심지어는 옆에 사시는 그 이모님들도 그런 아들이 있다고 질투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훌쩍 미국으로 떠난 이후로는 생활비도 보내지 않지요. 또한 함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벌써 9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작년 올 여름에 9년 만에 방문하여 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 아들이 왜 목사가 되었냐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버리고 갔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말씀하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적으로 잘 봉양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아마 계속 그래 했으면은 어머니의 그 아들을 아마 죽고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친구도 술을 많이 마셔서 죽었었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그 회사 동료도 과음으로 인해서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 또한 말레이시아 지사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그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과음으로 집에도 갈 수 없는 저를 회사 동료들이 회사 그 소파에 누이고 그냥 갔는데 제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 회사 소파에 그리고 제 옷에 온통 그 토사물로 막 범벅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는 진짜 순식간에 지도 새도 모르게 제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제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모가 그동안 걱정할까봐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공손하게 봉양만 하던 아들이 그렇게 돈을 벌고 살았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는 나는 그런 줄도 몰랐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번 돈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노모의 그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돌봐야겠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영주권 때문에 병원에 누워 계신 제 장인 어른을 돌보지도 못하고 또한 저희의 봉양을 받지도 못한 채 돌아가신 그 장인 어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당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부모 공양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하나님의 종으로 6년간 헌신한 이 지구촌 교회를 세워나간 저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어머님을 그 봉양하는 데도 좋은 길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돌봐야 하는 부모님이나 어떤 지체가 있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지체를 돌보아야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제1 강령인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엄마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지으시고 혹여 우리들이 위험한 길로 걸어가지는 않을까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가면서 그 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계승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존재감을 무겁게 하면서 그 부모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홀히 여기지는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비방치 않게 하시고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런 땅을 차지하는 복, 생명이 긴 복을 또한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존재감을 무겁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모님을 없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의 장수하고 생명이 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케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그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님의 그 존재감을 무겁게 여기며 늘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 왕을 존대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대변자임을 늘 명심하고 그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긴 그런 장수의 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누리는 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